자, 빌립보서 4장이죠, 4장. 여러분 좀 읽어 보셨어요? 예. 자,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성도로서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옥중 서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 중에 하나다. 이제 나머지 세 개가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빌립보서까지 네 권을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경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도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느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열린 노트 성경 거기 보더라도 뭐 바울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로마에 갇혔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학자들은 이제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다툼을 해요. 뭐 이제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가 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냥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 뭐 그걸로 충분히 감옥에 있었을 때 편지를 쓴 것이다. 빌립보서가 그런 편지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건 몰라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런 정황은 이제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힘들고 어렵다 이거죠. 감옥에 갇혔다는 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을 스탠스를 취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뭐 배운다고나 할까요? 바울에게서.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이야기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는 것은 이제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뭐 저도 부족하지만 준비한다고 했는데 참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 한량없이 어려워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의 수준에서 제가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범위 정도에서 같이 서로 나누면 좋겠다 그런 수준으로 제가 뭐 더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먼저 여러분 빌립보서 이렇게 4장까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빌립보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딱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려워요. 바울이 과연 빌립보서를 쓰면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딱 가지고 썼겠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구심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강조점이다 하는 것을 위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빌립보서 요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그 성구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런 그 다음에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문구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빌립보서의 성구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이 말이 이 빌립보서에 지배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핵심이다. 그럼 부인할 수가 없겠죠. 자,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거기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좀 이따 이제 다시 1장 1절부터 보겠지만 4절부터 먼저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간구를 했어요. 근데
기쁨으로 기도했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지금 바울은 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까 오다가 들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모하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어디서 기도해?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쁨으로 기도했다. 기쁨으로. 그러면서 질문. 바울은 뭐가 기쁘냐 이거죠. 바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뭐가 기뻐요 지금? 우리가 그 답을 오늘 잘 좀 찾아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바울은 도대체 뭐가 기뻤는가?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그 맨 밑에 어떤 식으로 전파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여기서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 그 말이죠. 25절 보겠습니다.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안다. 기쁨이란 단어 등장하죠. 그 다음에 2장 2절 보겠어요. 2장 2절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죄송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다음에 2장 28절이죠. 2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3장 1절 보겠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다. 누가? 빌립보 형제들이 기쁨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기뻐.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질문은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인데 어떨 때 이렇게 기뻐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냐?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하는가? 그런 걸 한번 대조해 보기를 바라는 뜻이에요, 제가. 4장 1절에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다. 그다음에 아까 4장 4절 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중요한 주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참 어려웠어요. 저도 책을 같이 보면서 도대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기쁨일 텐데 바울은 자기가 힘들면서 뭐가 이렇게 기쁜가? 말이 쉽지
이해하기 참 어려웠어요. 일단 분명한 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 이해하셨죠? 아니, 즐겁다 이거죠.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예.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힘든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막 괴로워. 막 몸이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괴로워.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아유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네. 그러면 뭐 기쁘죠. 근데 글쎄요 뭐 그 순간 엔돌핀이 솟아나려나? 제 비유가 조금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려는지 아시죠? 이게 기쁘다라고 하는 게 감정이 아니다, 감정이. 그리고 이 심리 상태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문할 수 있죠. 뭐가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마치 이게 잘못하면 위선으로 보이는 거죠, 위선으로. 응?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척하면 안 돼, 기뻐해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왜?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성도는 어떻게든 힘들어도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안 기쁜 걸요? 여러분 항상 기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니까 마치 우리에게는 그게 율법처럼 짐이 돼서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하니까 기쁜 척, 아닌 척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자, 그러면 기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편 4편에 보면 제가 외웠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봐야 되겠네요. 시편 4편입니다. 이 시간을 아끼려고 제가 외웠었는데 까먹었어요. 시편 4편 6절에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자, 기쁨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기쁨이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시작하죠. 거기서 희락에 대한 부분이 기쁨이겠죠. 결국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성령의 열매다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 돼요?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란 말은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열매의 고백을 하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네.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여러분 어떨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따라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지금 들리죠? 단순히 기뻐하라 그러면 감정에 대한 호소처럼 들리잖아요. 아파도 아픈 척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은 너희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 얘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더 이해가 잘 됐어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요, 저는. 네.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설령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말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한 구절만 더 보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자,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자, 자꾸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 자, 그 말은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제 대치를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느헤미야 8장 10절을 인용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아마도 이야기를 더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힘이 된다. 그리고 그 힘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 빌립보서의 이제 또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새로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따라서 바울은 항상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힘이 생겨야 그 힘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그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식과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표대로 삼는 거죠. 또 얘기하지만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로 기쁨을 주시는 거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아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 인격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에 대한 이해의 부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 내가 평상시 때는 잘 하고 힘들 때는 잘 못하잖아요. 관계가.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표대가 분명할 때.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항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히브리서 12장인가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건 다른 말로 믿음의 시작이요 끝인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뭐요?
주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이제 항상 기뻐하라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제 대치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도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문맥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가 듣기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기억이 있다면 그럴 것은 아니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에서 이탈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은 이 본문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 전체의 메시지와도 안 맞고요.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도 안 맞고 신구약 전체의 메시지와도 안 맞아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 말만 이상한 건가요? 잘 읽어보시면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의지를 갖고 내가 내 마음의 뜻을 품고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란 말은 이 안에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는데 내가 게으르고 막 살고 막 그러면 내가 구원에서 이탈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잃지 않으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옳으나 그 동기가 내가 그래야만이 내 구원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세요.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다 찾으셨죠?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바울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기도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 이거 잘못하면 나 구원에서 떨어질 건데 잘해야지 이랬을까요? 그 말이죠. 아니겠죠. 예,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받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두렵고 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겸손함으로 정말 이 귀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실수로 그르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심정에 있어서의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죠.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을. 여러분 주의 사역자들이 이런 자세를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잘 이렇게 전하지 못해서 은혜가 덜 끼쳐지는 건 아닐까? 그런 자세로 하는 그 목사님이 말씀의 사역자가 내가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까? 그런 두렵고 떨림이겠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에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은 우리의 노력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명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보는데 기뻐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는가?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분명히 성도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노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구원에서 이탈에 대한 어떤 우려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물론 이제 그 앞에 내용이 좀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 그 다음에 22절이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이제 내 삶이지만 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거죠. 내가 주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는 게 왜 유익할까요? 여러분 죽는 게 유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죽는 게 유익이에요? 무슨 유익을 말하는 것일까? 2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좀 전에는 죽는 것이 유익이에요. 근데 22절에는 사는 것도 좋아요. 왜? 일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의 열매는 뭘까요?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여생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이제 생각만 해보시라는 거죠. 어떤 열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삶을 정진시키고 있습니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성도로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내가 살아가는 일에, 내가 살아가는 것의 열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믿음이 성장시키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지라고 바울은 생각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부족하지만 같이 빌립보서를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비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고,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누군가의 믿음을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얘기.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걸 들으니까 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삶의 이유거든요. 자기는 비록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기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자기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그 둘이 뭐예요? 사는 것과 죽는 거죠.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아까 21절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에 대한 답을 알았네요.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23절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24절에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는 더 좋아요?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 귀하죠.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 더 중요합니다. 죽는 거는 언제 죽잖아요.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죠.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면서 천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육신의 몸이 없으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어야 전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천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는 완벽한 성화가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그걸 부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바울이 그걸 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또 빌립보서가 또 우리 빌립보서에서만 또 들을 수 있는 또 그 색깔의 음성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얘기 뭐 여러분 모르는 얘기 없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다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의 색깔을 가지고 그 음성을 또 새롭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왜 살아야 하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르고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거지. 또 하나 그것이 실제로 누군가의 믿음의 성장에 기여가 되도록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지교회를 세우고 어디를 선교했다,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또 하나,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준 우리 교우 가운데, 그건 이제 우리 교회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 가운데 내가 함께 인연을 맺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볼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분명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누군가의 믿음이 증진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뭐냐? 그럼 나는 그 비전 속에 나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죠? 그럼 나는 믿음이 안 자라도 돼요? 아니, 누군가 믿음만 잘하면 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죠. 이걸 전제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도움을 주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전제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2장 2절을 보실까요? 2장 2절.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2장 20절을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2장에서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뜻을 합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뭘까요? 물론 말은 알아듣죠. 좋은 얘기죠. 한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 순두개가 뭐가 틀어졌는지 몰라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 건지는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어요. 4장 3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얘기한 다음에 4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것은 누군지는 모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 저 여인이 누굴까요? 유오디아 순두개죠. 그들을 도와줘라. 도와줘라. 그러면 그 저 여인을 수식하는 걸 보세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복음을 위해서 힘쓴 여인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둘 사이에 안 맞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어느 한쪽이 복음에서 크게 이탈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뭔가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바울은 지금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품어라라고 했다면 그것은 뭘 얘기할까? 그것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것에 대한 초점, 그것에 대한 한 뜻만을 견지한다면 설령 두 사람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거죠. 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뭔가. 근데 바울은 거기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그걸 다툼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혹시 허용으로 하는 건 아닐까요? 네. 그 다음에 혹시 거칠애로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지금 이 표현들은 다 빌립보서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네. 지금 얘기했던 거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1장 8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면 복음이 더 전파됐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일단 15절 보세요.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렇지만 둘 다 뭘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의 다만 동기가 투기와 분쟁이라는 거죠. 그걸 반복합니다. 16절에 이들은, 여기서 이들이란 말은 앞에 있는 어떤 이들을 받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되 뭘로 했어요? 사랑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예. 반면에 그들은 누굴까요? 아까 처음에 그렇죠. 투기와 분쟁으로 했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걸 듣고 아이고 쌤통이네.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인지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둘 사이에 세력 다툼이 있거나 알력이 있거나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 교회도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어? 그랬더니 나는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가 있다고. 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뜻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겠다고 하는 교회 일꾼들이 뭐가 그렇게 안 맞냐 이거죠. 그들의 교리가 그들의 신앙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안다니까요. 전파한다니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뜻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되 투기와 분쟁으로 하지 않도록 해라. 뭐가 뭔지는 몰라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복음을 위한 사람이었지만 뭔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17절에 바울이 매였다는 걸 보고 얼마나 이 의도가 나쁜지를 보세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또 나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런 거 순수치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뭐예요? 이참에 바울이 아예 이 사역을 못하게 우리가 그 자리를 잡자. 그거 아닙니까? 순수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응? 바울이 인기가 많으니까 말이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바울 그러니까 시기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어. 그럼 뭐예요?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순수한 사랑인데 앞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바울이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더 힘을 내서 바울이 전할 그 복음을 우리라도 대신 열심히 지금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참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뜻,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타내기를 희망하는 그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좀 부족했습니다만은 일단 빌립보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